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적합한 반응을 보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는 복음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는 매우 독특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선언에서 나타났듯이 믿음과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당시 유대인의 이해와 달랐지만요. 약속에 대한 이해 역시 당시 유대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흔히 기독론적 해석이라 말하는 건데요. 구약의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바울의 기독론적 이해에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멈추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은 그 후손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이해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후손에 대한 언약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뒤에 나온 율법이 전에 주신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법 적용과 관련해서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법령에 충돌이 생겼을 때 신법이 구법의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요. 법 적용에서 충돌이 생기면 나중에 주어진 것이 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받은 건 약속이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건 율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 둘 다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보다 이후에 주어진 것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초지일관 언약이 더 우선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언약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요.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비유하여 말하기를 초등교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이 자동으로 폐지되는 건 아니지만요.
더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일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이 먼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주어졌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이것을 상징하는 신앙 행위인데요. 성령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을 보이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선은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의인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은 믿었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새 옷, 곧 그리스도의 의를 새 옷으로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되 새 옷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둘째,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거 어떤 원칙으로 살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이제는 오직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더는 율법의 종으로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